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회가 2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간절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을 보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들의 기도 제목은 오직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면,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제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일어날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한 대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네. 어떤 경우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회사가 안 된다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공부가 안 된다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그죠? 오로지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회사는 잘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공부하는 거 뭐 하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그렇게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담임 목사는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사역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니까 그래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는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정도 하는데 뭐 꼭 성령 충만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을 능력이나 혹은 은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필요한 거고, 그렇죠? 선교사님에게도 필요한 거고,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나 은사가 필요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언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런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능력으로 인해서 저절로 역사가 나타나거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령이 모든 것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도 사실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신 것 같으세요? 먼저는 이제 구하는 자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 보면 물론 구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지만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냐면 완전한 순종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일은 사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그분께 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는 순종 안 할 거야 라고 아예 작정하고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제가 한번 드러나 보고 그게 할 만한지 안 한지 제가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세요? 아니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세요?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냐면 정말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순종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한다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성령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인 성령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거룩함과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 거룩함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게 뭘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게 하고 회개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때 순종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할 때 그때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 성령 충만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물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다 회개해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순종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순종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순종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 여러분, 순종도 쉬운 순종이 있고 어려운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쉬운 순종이 있고 어려운 순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쉬운 순종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쉬운 순종이 뭐냐면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하고 있잖아요. 이미 새벽 예배도 했고 주일 예배도 했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뭐 그거야 뭐 내가 기꺼이 얼마든지 뭐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제 우리에겐 이미 쉬운 순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오늘로 이제 끝이신가요? 네. 주일 예배 드리는 거야 뭐 그거는 뭐 지금까지 다 해왔던 거고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쉬운 순종이세요? 아니면 어려운 순종이세요? 기도하라고만 하면 쉬운 순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가 하나씩 붙기 시작하면 이제 어려운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그죠? 금식 기도해라, 철야 기도해라, 매일 새벽 기도해라. 이거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면 뭐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의 삶의 믿음 안에, 믿음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느 것은 내 믿음 안에서 이거는 이미 다 처리가 된 문제라 그냥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쉬운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려운 순종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베드로도 율법을 사실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가운데 중요하게 지키는 율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리고 성결법이라고 하는데 그 성결법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 가운데 하나가 음식법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율법을 지켰던 그 베드로가 율법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들, 짐승들. 그러니까 율법에 부정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껏 평생에 한 번도 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바구니에 음식이 담겨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이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이 먹으라고 하신 음식은 그 베드로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음식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음식을 실제로 여러분이 보면 이거 가지고 왜 못 먹는다고 그러나 그러실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거기에 많이 담겨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면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네, 없어서 못 먹지 왜 이걸 안 먹는다고 그러나 그럴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미 율법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어려운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어려운 걸까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이 율법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주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을 먹는데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맛인 걸 주시니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어려운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어려운 순종인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는 대답하세요. 오늘 그러실 일은 없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순종이세요? 아니면 쉬운 순종이세요? 어려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이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이제 너무 익숙하고 내가 뭐 기꺼이 언제든지 주님 몇 번을 하라고 그러셔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순종이 있는가 하면 한 말씀 딱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는 딱 걸리는 어려운 순종이 있는 거죠. 그때 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할 때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은 쉬우셨을까요? 아니면 어려우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쉬우셨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것은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실 때 기도하고 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쉬운 십자가였으면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하면 되죠. 그냥 지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지실 때 어려운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순종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은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나면 그 일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순종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려운 일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일을 다시 하는 일은 어려운 순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일이 쉬운 순종이 됐을까요? 사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처음부터 쉬웠던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제는 그 순종이 쉬워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어려운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쉬운 것이 된 거죠. 여러분,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분명히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설교하는 건 쉬워 보이세요? 어려워 보이세요? 쉬워 보이세요? 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 안 하는 날이 그렇게 기뻐요. 네. 설교 없는 날이. 그리고 다른 분이 설교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게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듣는 게 부담 없이 듣기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 지금 내가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도 그것을 처음에는 어려워했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지금 쉽다고 말하는 분도 처음엔 다 어려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순종을 배웁니다. 이제는 어려운 순종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쉬운 순종이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언제 성령으로 충만할까요?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나 재산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권이 있거든요. 주도권이 있어요. 주권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여러분, 통장 비밀번호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꼭 그렇다고 뭐 빼간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드리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주권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그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 이상의 새로운 은혜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성령보다 더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보다 더 충만하길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에게 성령 충만함보다 더 충만하게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 내어드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남편을 그냥 주님 앞에 맡기세요. 네. 아내도 한번 주님 앞에 맡겨보시고, 자녀도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네. 사업도 주님 앞에 한번 다 맡겨보세요. 근데 막상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럼 목회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맡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돼야 뭔가 성취한 것 같고, 그렇게 돼야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야 기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 앞에 진짜 주님의 뜻대로 그 목회 일에 대해서도 다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물질로 인한, 혹은 사람으로 인해서, 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라든지, 혹은 뭔가 초조해하고 조바심 가지고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섭섭했던 거, 서운했던 거, 억울했던 거, 그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때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두려움도 염려도 조바심도 초조함도 섭섭함도 서운함도 억울함도 그냥 다 사라지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내일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성령 충만할 때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정말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먼저 성령 충만을 한번 구하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해주시는 분명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제가 무엇이든지 순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제가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황도 있지만 이 시간 성령을 구할 때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으로 채워주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원하오니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구하며 주님을 찾을 때 임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 주셔서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를 가지고 날마다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 주님께서 넉넉히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